여러분들은 오늘 교회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우리가 일주일을 생활하고 교회에 오다 보면 그냥 까마득하게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그러다가 주일이 돼서 이제 하나님이 생각나서 또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하고 그렇게 와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또 그냥 예배 시간이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한 주간 살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지난 한 주간의 삶이 그냥 죄 지은 것밖에 생각나는 게 없고 믿음으로 산 게 없고, 그래가지고 늘 주일날에 빠지지 않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근데 맨날 죄인된 마음, 맨날 죄송한 마음, 뭐 이런 마음으로 또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마음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들이 완전한 사람은 없잖아요. 한 주간 삶을 돌이켜보면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서 보면 다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지난 한 주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노력하고, 그래도 내가 그 전전주에 비해서는, 전에 비해서는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좀 더 나아졌어. 좀 더 조금이라도 내가 믿음이 성장했어. 그랬을 때 오늘 거룩한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요 많이 여전히 부족했지만 그래도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음에 감사하고, 조금이라도 더 믿음이 조금이라도 성장할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우리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맨날 죄인입니다, 나 부족합니다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일날 올 때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고 내 믿음이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장해 나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거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오늘 우리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한 달 전에 6개월 전에 1년 전에 내가 달라진 게 하나도 없고 믿음이 성장한 게 하나도 없으면 그걸 애통해야 돼요. 그걸 가슴을 쳐야 돼요. 그걸 진심으로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들이 아직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는 거 아닙니다. 완전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 대신 뭐 하라는 거예요? 자라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들이 더욱더 믿음이 성장해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저께 이제 모든 걸 다 우리 부목사님한테 설교 본문, 제목, 찬송가 이런 것들을 다 넘겨줬어요. 주보를 위해서. 그리고서 이제 좀 장수천을 걷는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좀 걷는데 제목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제목을 바꾸고 싶어요. 오늘 제목이 뭐죠? 참된 지혜. 근데 여러분, 오늘 그 자막에는 여러분 제목이 어떻게 쓰여진지 아세요? 아세요? 잘 모르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네, 민감함이 좀 둔감해지셨군요. 네,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일부 예배 때 설교를 했더니 우리 또 부목사님이 그새 고쳐놨어요. 그래서 참된 지혜 해놓고 그 밑에 가르쳐놓고 내가 바꾸길 원했던 그거를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저께 그 부목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주보 아직 안 나왔죠? 나왔습니까? 네, 벌써 인쇄됐는데요. 알았어요, 끊어요. 그리고서 이제 말 안 하고 끊었거든요. 내가 왜 전화했느냐면, 주보 인쇄가 안 됐다고 한다면
제목을 바꿔달라고 그러려고 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참된 지혜라는 제목을 뭐라고 바꾸려고 했을까? 궁금하십니까? 궁금하십니까? 별로 궁금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까요? 네. 네. 제가 바꾸려고 했던 제목은 참된 지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혜, 이렇게 바꾸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혜. 어떤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도 지혜롭게 대답하신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혜라고 제목을 한번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들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된 지혜가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참된 지혜가 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듣고 그런 지혜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자라고 하는 거죠.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솔로몬이라는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죠. 지혜의 왕으로 알려져 있고 1000번제를 드린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성전 건축을 했죠.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1000번제를 딱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너 1000번제를 드렸는데 1000마리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너 원하는 게 뭐야? 내가 들어줄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를 구하죠?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참된 지혜는 뭘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참된 지혜는요, 일단 어디부터 시작이 되냐면 나의 부족함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부족해.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참된 지혜의 삶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그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인정하는 그 겸손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연결되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인 겁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인 것이죠. 자, 그러면은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는데 그가 먼저 구한 지혜, 그가 먼저 구한 그런 하나님께 구한 내용 속에서 참된 지혜는 뭐냐? 그거는 첫 번째는 뭐냐면 듣는 마음입니다. 뭐가 진짜 지혜라고요? 듣는 마음, 듣는 마음. 여기 오늘 읽은 말씀 열왕기상 3장 9절이에요. 그가 하나님이 뭐 원하는 게 뭐야? 들어줄게. 그러니까 3장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기 솔로몬이 뭐를 구했어요?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받으시냐면 11절에 솔로몬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솔로몬이 9절에는 듣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했더니 11절에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화답을 하셔요? 너 지혜를 구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혜는 뭐예요?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듣는 마음, 듣는 마음.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9절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렇게 말하죠. 참된 지혜는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 마음입니다. 참된 지혜는 정보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분별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듣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듣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 대통령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 탄핵이 됐죠. 많이 안타깝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오늘도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는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내 생각과 같든 다르든 우리들은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서로 적대시하기보다 서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보듬어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다음 단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꾸 과거에 매여가지고 자꾸 이렇게 후퇴하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통령 탄핵의 사건을 보면서 대통령을 보면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릴 수 있는 안타까운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더욱 듣는 지혜를 가졌었다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혜는요, 참된 지혜는 듣는 마음이에요.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배우자의 말, 부모의 말, 자녀의 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말 잘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잘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자꾸 말을 해서 말 잘해서 설득하고 굴복시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꾸 들어야 돼요. 자꾸 들어야 돼요. 자꾸 들어야 돼요. 그런 노력, 듣는 힘이 있어야 돼요. 들을 줄 아는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잘 듣는 게 사랑입니다. 누구에겐가 잘 들어주면 그 사람은 나로부터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들을수록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잘 듣는 게 지혜예요. 우리는 사람의 말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믿음이 자랍니다. 제대로 된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뭐가 지혜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혜?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이 능력을 키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참된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혜는 뭐냐면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신실하게 충성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 자기에게 맡긴 직분, 가정에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가정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이 있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그 일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직장에서 내게 맡겨진 직분과 내게 맡겨진 일이 있어요. 그것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지혜예요. 교회에서 나에게 맡겨진 그 직분들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그러면은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게 맡겨주신 그러한 직분이나 역할이나 사명이나 이런 것들을 신실하게 잘 감당한다라는 뜻은 무엇일까? 그걸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일,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사는 게 지혜의 삶이에요. 여기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왜 듣는 마음을 구한 줄 아세요? 여기 6절부터 볼까요? 6절부터 보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이 뭐 줄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9절에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요. 그랬더니 왜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냐면 7절에 저는 왕이 됐지만 작은 아이와 같습니다. 출입할 줄을 몰라요. 들어가고 나가는 걸 모릅니다. 저는 아직까지 모르는 게 많아요. 저는 왕이 됐지만 자리는 왕의 자리에 앉았지만 이 왕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능력이 아직 부족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리고 왕은 중요한 재판을, 사람들에게 생사를 가르는 재판을 해야 되는데 내가 경험도 없고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9절에 재판에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왕이 돼서 왕이 되게 해주세요. 이 말은 이 지금 솔로몬이 자기에게 주어진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축복하는 왕이 되기를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듣는 마음을 구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10절에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에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제 그 마음에 들어서 그가 원하는 대로 지혜도 주시고
그 이상도 주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진짜 지혜는 뭐냐면요, 여러분에게 그 맡겨주신 직분, 맡겨주신 일, 맡겨주신 자리, 그 일에 신실하게 충성하는데, 신실한 충성을 통해서 사람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지혜의 삶입니다. 사람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할 때, 사업을 할 때 월급 받기 위해서만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할 때 그 직분을 통해서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만 사람들을 섬기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준 위치, 내게 맡겨준 직분, 내게 맡겨준 권위, 내게 맡겨준 축복, 내게 맡겨준 자리,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혜의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러한 삶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 거듭난 속사람이 간절히 바라는 일이기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지혜가 뭐냐? 여기 9절부터 13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이제 지혜를 구해요. 자기에게 맡겨진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왕으로서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구했더니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1절에 그가 구한 대로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뭐도 주십니까? 부귀영화도 13절에 줍니다. 부귀영화까지 주시는 거예요. 부귀영화까지 주시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솔로몬의 그 구함과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되면 진짜 지혜는 내게 맡겨진 걸 통해서 사람들을 축복하는 삶을 사는 게 지혜구나 라는 걸 알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 진짜 지혜는 뭐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지혜구나, 이거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겐 이 지혜가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지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여기 먼저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먼저라는 뜻이라기보다는 가치와 중요성에 있어서의 먼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강조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 구하라는 말은 한두 번 구하라는 뜻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구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르게 돼 있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우선순위가 바로 돼 있으면 하나님이 구하지 않아도 채워주십니다. 우리에게 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들의 삶은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었죠. 성경의 표현을 하면 내 배가 내 신인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를 받아들인 다음에는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해서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된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 목적도 나를 위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로운 삶은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하지 않아도 채워주시거든요. 중요한 선택의 기준, 결정의 기준이 내게 유익한가? 내게 좋은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렇게 결단할 줄 아는, 이렇게 선택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지혜는 뭐냐? 여기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혜는 듣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혜는 내게 맡기신 직분과 내게 주어진 모든 일과 모든 축복과 모든 능력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런 걸 얘기한 다음에 가장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너가 구한 대로 지혜를 다, 너 전무후무한 지혜를 줄게.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도 내게 줄게.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온갖 축복이 다 임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여기 14절에 길게 하리라, 무슨 뜻이죠? 내가 받은 축복이 하루 만에 끝나지 않게 해줄게. 단 1개월 만에 그 축복을, 정말 축복을 받았는데 1개월 만에 끝나버렸어. 축복이 어딘지 살아. 6개월 만에 끝나면 1년 만에 끝나버렸어. 그런 게 아니라 축복이 길게 가는 거. 그게 진짜 지혜죠. 축복이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길게 가는 거. 그런데 그 축복이 길게 가는 그 비결, 그 지혜가 14절에 뭐예요?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거다라는 거죠. 이게 진짜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뭐를 열심히 배웁니까? 저도 요즘에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서 제 아내한테 구박을 받아요. 좀 그만하라고. 이렇게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뭘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까? 영어 공부요? 주식에 대한 공부요? 여러분들은 뭘 열심히 배웁니까? 그냥 영화에 온갖 영화를 섭렵하는 거요? 여행이요? 여러분들은 뭐를 열심히 배웁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열심히 알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여기 진짜 지혜가, 길게 가는 진짜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데,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에 힘쓰냐 이 말이에요. 그게 진짜 지혜라고 말씀하는데, 그게 영원히 계속되는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솔로몬을 축복하시면서 하나님이 당부하신 내용, 이 14절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축복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14절이 진짜 지혜인 거예요.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왕으로도 유명하죠. 최고의 정성을 들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동원됐고요, 수많은 금이 투자됐습니다. 최고의 정성을 들여서 성전을 7년에 걸쳐서 건축을 했습니다. 수십만 명이 7년에 걸쳐서 대단한 성전이 건축됐습니다. 지성소는 온통 금으로 도배가 됐습니다. 솔로몬이 최고의 성전을 건축한 이유는 하나님만이 온 천하의 유일한 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화려한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잊지 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읽은 말씀은 열왕기상 3장인데 쭉 뒤로 계속 넘어가다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고 이제 8장에 가면, 열왕기상 8장에 가면 성전 봉헌식을 합니다. 성전 봉헌식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성전을 화려하게 건축했지만 하나님은 이 성전보다 크신 분입니다. 이 성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이 성전에 두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곳에 임재해 주세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꼭 들어주세요. 그리고 백성들이 이 성전까지 올 수 없어서 있는 곳에서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도 들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았어, 내가 너의 그 기도를 다 들어줄게 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그때 당부한 내용이 열왕기상 9장 4절이에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런 단서를 또 달죠. 여러분, 오늘 여기 3장의 14절과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계속 그 말씀을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뭐가 중요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화려한 성전 건축보다, 엄청난 금액이 들어간 성전 건축보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전 건축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열왕기상 9장 7절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예루살렘 성전이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그곳에 둔 성전이라도 던져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됐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솔로몬이 노년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는 혼합주의에 빠져서 이방 여인들을 많이 두고 병마를 많이 두고 하나님 앞에 순수한 믿음들을 다 잃어버려서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나라는 두 동강이로 쪼개졌고 결국 북쪽 남쪽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의 힘을 더 의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불행은 그에게 찾아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했어요. 화려한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리고 나에게 축복이, 화려한 축복이 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축복이 지속되는 것. 지속되는 것. 이 모든 것의 비결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참된 지혜가 뭐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말씀하신 참된 지혜가 뭐냐, 그것은 내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겸손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은 듣는 마음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고, 사람들은 내게 주어진 힘과 축복과 직분과 모든 역할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축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